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자세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달려왔다고 얘기하고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달려올 정도로 이 사람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자세와는 다르게 이 사람의 질문의 이 내용을 보면 그 자세와는 다른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일단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라는 거죠. 종교적인 지도자,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지 못했어요. 구원자, 메시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삶의 수호신 정도로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이 누군지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자기가 누군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지심을 경험하여 변화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창조주를 몰라보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살았던 죄를 깨닫게 돼서 자신이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고 지옥불에 던져질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동시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늘 전했던 내용이었어요. 그가 전했던 복음 전도의 메시지의 내용을 나중에 요약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자기가 전했다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잡혀가 마지막 그 길을 갈 때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그가 고백하면서 얘기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1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뭘 전했다고요? 회개의 메시지. 두 번째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믿음 따라.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정말로 믿음이 가치가 있고 믿음이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믿음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신념이에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인데 성경에서는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도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퀀티티, 이 양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 퀄리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회개한 자에게 주신 믿음이냐, 아니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가 갖게 된 믿음인가. 회개 안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대부분. 왜 그렇죠?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나는 천국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은요, 시작은 한 건데요, 출발은 한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한 믿음은 끝까지 못 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게 돼 있고 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뭐 따르게 전하고 헬라인들한테는 따르게, 그게 아니에요. 전도 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도 그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나요, 전할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인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랍비인데 선한 랍비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어찌하여 너는 선생된 나를 선하다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랍비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메시아인데, 선생은 누구든지, 선지자는 누구든지,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선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거예요. 그 선은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요,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게 선이 있다면 그건 나의 선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I'm good 그래요. 물론 그냥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냥 괜찮다는 거가 지금은 굿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예전에 awesome이란 말도 사실은 그런 말은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냥 막 사람한테 great 막, 그게 너무 이제 이게 세속화됐다는 증거죠, 말도.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하면 괜찮다고 얘기해요. 난 괜찮아, 필요 없어 라고 할 때 I'm good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마다 제가 붙들고 얘기해요. Only God is good. We are sinner.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그때마다 깨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경.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어야 돼, 성경은? 읽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읽고 지키는 사람한테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뭐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요, 살아서 들어가요? 그치,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통치. 자, 세상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토. 그 다음에 마지막 3개.
주권 세 가지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핵심이 뭐냐고. 그게 통치예요,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살아서 들어가는 거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시티즌십을 갖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통치받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지켜 사는 거야. 그렇죠? 뭐 말씀대로 지켜 사는 거에 세 가지 뭐가 들어있어요? 회개, 순종, 믿음. 모든 선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선하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지켜 삽니까? 십계명 말씀대로 지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안 가리킨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걸 뭐예요? 교리를 받아들여서 그 교리를 깨닫고 그 교리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교리를 붙드는 것이 마치 진리를 붙드는 거라고 가리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가 뭐예요? 지적인 동의요, 지적인 활동이고 관념적인 걸로 믿음을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로 믿는 사람은 무슨 말씀대로 산다고요? 십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대로 못 산다, 안 산다, 살려고 하는 걸 모른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리킨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뭐예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 그러면은 뭘 생각해요, 여러분은?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고, 좋은 말씀 듣고 뭔가 지식을 깨닫고,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은 읽고 지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뭐예요? 나의 삶의 진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설교 백날 들어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유튜브로 좋은 설교 듣는 사람, 믿음 없어요. 그거 믿음 안 생겨요. 그거는. 그게 아닌 겁니다. 신분의 차이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지키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는 아주 나쁜 행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자들, 이게 회개한 믿음의 삶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서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 말대로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면 이상해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왜 물어봤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진짜 회개하고 믿는 자고,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근본적인 구원에 대해서 고민이 될까요? 고민 안 되죠. 왜 고민을 할까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자기 속에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직한 고민이에요. 진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착각하고 사는 거.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 양심은 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없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로 자기 확신을 해도 양심은 그럴 때마다 더 크게 소리칩니다. 아니야. 너 구원 없어. 너 영생 없어. 너 예수가 다가 아니야. 너 아니야. 너 가짜야. 근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소리가 이제 안 들리는 거죠. 잘못된 자기 확신에 완전히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서 속고 살면 잘못된 교리로 자기 스스로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짓고 자신의 삶에 죄가 계속 쌓여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화인은 어떻게 맞게 된다고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이 계속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보세요. 자기 분명히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는 거 보면 뭐예요? 전혀 하나님 말씀이랑 상관없어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인 거예요. 21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한 내용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요, 사실은 나는 그래서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셨어요, 먼저. 그를 보셨어. 그리고 뭐요? 사랑하셔서. 사랑한다.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너 그 상태로는 심판이야. 너 그 상태로는 지옥이야. 너 지옥불이다. 이 얘기를 하셔.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분위기 좋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래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막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셔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징계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요? 유기. 그래서 유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로마서에 그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이 왜 무서워요? 거기야말로 완전히 유기가 완성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징계예요, 징계. 회개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어떤 곳이에요? 와서 회개하는 곳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순종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회개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So what?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부족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너의 영생이 결정날 수 있다는 근본적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심각한 얘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도 되게 모순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원이 뭡니까? 공무원입니다. 젊은 공무원이에요. 근데 젊은 공무원이 뭐라고요? 부자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은 공무원이 부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옳지 않은 자기의 쌍만, 자기의 봉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재물은 망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런 재물은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거둬들인 거니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보화를 쌓으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너는 땅의 것, 땅의 재물의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 거예요. 부정한 재물, 세상 것에 대한 마음.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 한글을 보면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로 끝나죠. 근데 원어 성경 그 TR 사본에 보면 그 뒤에 빠진 게 있어요. 한글로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아라스톤 아타우론 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라스는 이 앞에 아라스라는 말은 무엇을 짊어진다라는 의미고 이 톤은 정관사예요. 더. 그리고 스타우론 이거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부정한 재물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마음 이 두 가지를 회개하고 해결해야만 내 자아가 죽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 십자가예요? 내가 달려 죽는 내 십자가예요. 그래야 예수와 함께 죽고 회개가 되어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님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죄는 죄로 해결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이 못 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가나안 못 들어가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은혜를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기도응답을 받아도 예수님과 합한 인생은 못 되고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물어본 게 뭐였어요? 어떻게 영생을 받아야 되냐? 그렇죠? 근데 무엇을 하여야? 그렇죠? 이 사람은 선을 쌓아야 자기가 선을 쌓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근본적으로 너 자체가 죄덩어리고 네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가 돌이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존재론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반응이 22절이에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는 거. 한마디로 뭐예요? 옳은 게 뭔지는 알아요. 근데 뭐예요? 그거 뭐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알지만 뭐예요? 순종 안 한다. 내가 왜 자꾸 말한 대로 하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그거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 작은 거라도 뭐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가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람이 너가 갖고 있는 내 소유라는 것을 앞절 21절에서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것. 근데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으로 주신 거라는 의미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가 갖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준 거야. 라는 의미인 거예요. 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게 결국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그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 재물은 뭡니까? 이 단어는 내 힘으로 내가 번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로 얘기한 거.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모은 것.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에 힘쓰라고요? 회개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와 이게 딱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렇죠? 존재랑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떼버려야 되는데 이거 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는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그거 안 놓는 거예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다른 것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붙들고 있는 거 붙들고 있어봐야 결론은 뭐예요? 멸망과 심판인데 그거에 내가 눌려있고 그거에 눌려있고 내가 매여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의 큰 구멍은 뭔지 이 사람의 큰 구멍처럼 나의 큰 구멍은 뭔지 나로 주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여전히 회개해야 할 것이 뭔지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